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자가 격리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가 격리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코로나에 2번 걸려가지고 자가 격리를 2번 했고요. 또 저희 막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막내를 돌보느라 또 한 번 더 격리를 했고, 또 사역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또 자가 격리를 해서 제가 한 달을, 하루도 안 나가면 안 되는 성향의 사람인데 한 달을 자가 격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혹시라도 입히게 될까봐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그럼에도 또 독감에 걸리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봐 또 자가 격리를 하기도 하고, 100일에 또 지금 또 다가오고 있는 많은 전염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수시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가 격리를 잘한 사람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지만, 자가 격리를 잘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세상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격리만 하면 전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수단으로 자가 격리를 시키고 다수가 모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리를 해도 가두어 두어도 가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두어도 가둘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들에게 물리적인 핍박이 온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복음의 적대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가두고 신문하는 것은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편안히, 안전히, 즐거이 지내라고 가두어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신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의 장이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은 신문하는 자가 듣고 싶은 답을 내어놓을 때까지 하는 것이 신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적대자들이 절대로 가둘 수 없었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자 어른의 수가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핍박자들은 주님의 종들을 가두거나 죽이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핍박합니다. 진리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 복음이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핍박할수록 더욱 확산됩니다. 가두면 가둘수록 변질된 부분은 잘려져 나가고 더 순수하고 더 순전하게 본질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복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변질된 복음은 핍박으로 인해서 구별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남아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도구가 되어서 변질된 복음을 잘라내어 버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만 남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는 잘라내어 버리십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건강하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죽어 있거나 약하게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날아갑니다. 평안할 때에는 건강하게 잘 붙어 있는 나뭇가지처럼 보였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 줄기에서 떨어져 날아가는 가지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가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는 했어도 태풍이 지난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줄기에 더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가지인 듯 가지 아닌 가지 같은 가지들은 태풍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진정한 가지는, 생명이 있는 가지는 더 평안하게 줄기에 단단히 붙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고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 주인의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할 뿐 갇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느니 아니니 말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변질되었다 말이 많습니다. 같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고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불어닥치는 것이 태풍이든 비든 우박이든 가뭄이든 뜨거운 태양이든 건강한 가지는 줄기에 굳건하게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썩고 죽은 가지, 거짓된 가지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교회를 깨끗하게 합니다. 변질된 복음을 정리합니다. 본질에 굳건하게 선 순전한 복음만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복음,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 복음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순전하고 순결하며 본질에 입각한 복음인지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이론들과 섞여버린 혼합된 복음이라면 나의 편의를 위해 이래저래 더하고 빼버린 내가 복음이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복음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 떨어져 나갈 사라져버릴 거짓 복음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사라지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러면 내가 지금 따르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만큼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 위에 우뚝 선 순결한 복음이라면 그것은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가둘 수 없는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더욱 정결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정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본질이 굳건한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으로도 가둘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둘 수 없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들을 가둔 다음 날 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에 지금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해서 더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권력을 어필하려고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두고 자신들은 사도들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압박하겠다는 것이지요. 위협하겠다는 행동을 보입니다. 유대 당국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대체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는 권위 중에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으니 가장 높은 권위자인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나보다 하수인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듣고 당장 이 짓거리를 멈춰라, 아니면 죽거나 라는 의미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받는 이 신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신문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위세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 한 명도 아니고 문중 전체가 둘러서서 자신들의 권위로 내리 누르고 있으니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용기와 믿음은 사람의 위협으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더 분명히 자신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름과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묻자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 건강하게 서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그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했지만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온 인류 모든 세대가 불러야 할 유일한 이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믿음과 고백을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도리어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믿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 변질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고백은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도 유혹으로도 타협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가두어 둘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망이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물은 그물망을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물은 물고기만 잡지요. 그물은 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액체인 물은 그물망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것처럼요.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도 권위로, 권력으로, 위협으로, 폭력으로, 죽음으로 정말 빈틈없이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도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본문 4장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 부활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예수 앞에도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부활 앞에도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오로지 죽은 자들의 세계로부터 새로 태어난 그 부활로 인해 새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들은 새 인류가 되며 새 인간성을 부여받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새 인류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가, 작정한 자가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인류로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의 표면적인 반응이 누군가는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누군가는 결핍에서 풍요로, 누군가는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누군가는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미련에서 지혜로, 누군가는 삶의 목적이 변화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와 연합한 자이고 그와 함께 산 자이고 부활한 자들이며 현 시대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새 시대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새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인류는 이 땅의 어떤 방법으로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만족하여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물, 그냥 막 대충 짜놓은 그물, 그 작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에 순간순간 타협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두려고 해도 가두어지지 않는 복음의 성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새 인류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오늘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그냥 그물 안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사상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성경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학이었고 자신들의 신앙이었고 부활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 틀리면 열심히 할수록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새 인류인 사도들의 한 번의 선포를 듣고 받아들인 자도 5,000명이나 되는데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온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살았지만 어리석은 신념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관점과 사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였기에 말씀보다 더 크고 소중하고 굳건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평생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적대하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미련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 새 창조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영향력으로도 가둬둘 수 없는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거침없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값없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과 사고와 관점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거르는 교만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새 인류로서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가두어 둘 수 없는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